러브레터의 비전 다시 시즌2 비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일교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항상 건강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그러니까 복음으로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잘 받았고, 그래서 믿음이 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랐고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사랑하고는 조금 이렇게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공의.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공의롭게, 그러니까 의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 공평하고 의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죽는 거다. 정해진 거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심판의 말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내가 칭찬받는구나, 상 받는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일단은 심판하고 좀 가까운 말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심판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고 방패가 되고 칭찬을 받고 또 상급을 받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라고 들었을 때는 어느 게 먼저 좀 생각나야 돼요? 내가 칭찬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심판 쪽보다는 내가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두려운 단어지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단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히려 방패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얘기했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재판장으로 심판의 날에 예수께서 재판장으로 딱 서시는데, 그래서 심판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굉장히 좋은 날이죠. 기쁜 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조금 쉽게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방학 숙제를 생각을 했어요. 방학 숙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곧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전에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을 생각해 보니까 항상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숙제를 내줬는데 몇 가지 공통된 숙제가 있었는데, 일기 쓰는 거, 날마다 일기 쓰는 거, 그리고 무슨 곤충, 잠자리 같은 거 그런 거 잡는 거, 그래서 일지를 쓰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항상 그림을 그리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만들기, 뭐 수수깡이나 뭐 이런 걸로 꼭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는 그런 숙제를 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준 방학 숙제를 성실하고 또 열심히 하면 이제 개학날이 기다려져야 안 기다려져요? 기다리시죠. 열심히 성실하게 날마다 그 숙제를 하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방학하는 날부터 숙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열심히 그냥 숙제 안 하고 노는 사람은 이제 개학 전날에 발등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치 일기를 개학 전날에 하루에 다 써버려요. 네. 만들기도 막 그냥 대충 하고 그림도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가지고 해서 이제 개학날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개학날이 되면 방학 숙제를 이제 검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이 온 거예요. 그죠? 열심히 이제 방학 동안에 지내다가 이제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성실히 방학 숙제를 잘한 학생들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림 같은 경우, 만들기 같은 경우는 복도에다 걸어놔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잘했다고 6학년 3반, 전 이제 6학년 2반이었는데 딱 제 거는 걸리진 않았어요. 소질이 없었어 가지고 딱 잘한 아이들은 걸어놓고 또 만들기도 전시해 놓고 그럽니다. 상을 받죠. 근데 방학 숙제를 안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죠? 맴매를 맞죠. 그리고 혼나기도 하고 또 급하게 한 숙제들은 다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너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혼이 나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우리들의 방학 숙제를 검사하는 시간 같다는 거죠. 방학은 우리의 인생인 거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물론 이제 방학의 개학날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숙제를 검사하는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날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방학 숙제를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면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죠? 또 그날의 그 삶에 대해서 그날의 하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잘하였다 칭찬된 종아 칭찬을 듣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방학 숙제를 안 한 학생들이 혼나고 또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벌을 받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과 9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 반대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이 방학의 숙제, 인생의 숙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계속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이다. 네,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때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상을 받고 또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받고, 그죠? 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안식으로 함께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다. 10절에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방학 숙제를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인생의 시간들을 너가 잘 살았구나.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 칭찬받는 날이고 상급받는 날이고, 그죠? 그런 날인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선한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고 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며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승리자로 나타나는구나. 그때 모든 악이 무너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위로의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단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달라. 그러면서 격려하고 마지막 기도, 중보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의 그 기도의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좀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귀한 성도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에 합당하게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모든 능력으로 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뭐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의 기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많이, 기도의 생각들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성도로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성호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예수님께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있어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달라. 왜? 결국은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까 이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을 기뻐하고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구나, 나에게 칭찬해 주시는 날이구나,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상급의 날이구나라고 하는,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또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달로 또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에 힘을 써서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으실 텐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이 귀한 주제가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방패가 되어지는 또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의 삶에 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가 상을 받는 그런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학 숙제처럼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